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예. 지난주에 우리는 이 리브가가 남편감을 보지 않은 상태에서 종을 따라 나서겠다고 해서 이런 사람을 학자는 여성 형태의 아브라함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하고도 비슷한 이야기이죠. 왜냐하면 아브라함도 전혀 자기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었는데 리브가도 그런 이제 심정으로 떠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리브가를 여자 아브라함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과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제 이 리브가가 떠나겠다고 자기 가족들에게 얘기를 하고 본인의 의지를 밝히니까 이제 가족들이 그에게 복을 빌어주면서 떠나보내죠. 근데 리브가에게 가족들이 빌어주는 축복은 여기 보니까 크게 두 가지입니다. 60절에요. 너는 천만인의 어미가 될 것이다. 무슨 뜻입니까? 엄청나게 많은 자손의 조상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둘째, 내 시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을 것이다. 무슨 뜻입니까? 정말 말 그대로 이 세상에서 잘 나갈 것이다, 승승장구할 것이다. 그리고 그 누구도 너의 자손들의 그 앞길을 막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자손의 숫자와 그 다음에 자손의 성공 여부를 빌어주는 아주 굉장히 큰 축복을 빌어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를 빌어주고 이 누이를 떠나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리브가는 평생 처음으로, 그리고 정말 자기 남편감이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오직 딱 한 가지, 이 종의 말만 믿고 그리고 종이 얘기했던 그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고 길을 떠납니다. 그러니 이 사람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고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자, 62절에 보니까 드디어 한 1000km를 여행을 해서 가나안의 남부 지역에 도착합니다. 여기가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이죠. 그래서 여기 이제 도착하는데 도착할 무렵에 마치 이것도 이제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할 수 있겠죠. 리브가가 도착하기 바로 직전에 이삭이 리브가가 지나가는 길 근처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이삭은 묵상하러 나왔다 그러는데 묵상하러 나와서 여기저기를 배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브가는 이런 이삭의 모습을 보니까 조금 좀 남자가 할 일 없이 광야를 배회하는 것이 좀 특별하죠. 그래서 이상하다 하고 즉시 이 낙타에서 내려와서 종들에게 물어봅니다. 저 사람이 그 사람이냐? 그랬더니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다. 그래서 자기 남편감인 줄 알고 베일을 가렸다는 그런 얘기로 이 섹션이 마무리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이 처음으로 만나요. 저자는 이 만남에서 리브가가 이삭에 대해서 만족했는지 불만족했는지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 별로 중요하지도 않죠. 왜냐하면 불만이 있다고 해서 1000km를 왔던 길을 다시 돌아갈 일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찌됐건 두 사람의 이제 이 연합은 이렇게 돼서 가정을 이루는데, 이 두 사람의 연합이 특별히 이삭에게 큰 축복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67절에 보면은 뭐라 그러냐면은 이삭이 리브가를 사라의 장막, 지금 이 사라의 장막이 최소한 한 3년은 비어 있었죠. 왜냐하면 어머니가 3년 전에 돌아가셨으니까 비어 있는 그 어머니의 장막에 데리고 가고, 그리고 그 이 리브가를 통해서 어머니가 죽은 이후에 받지 못했던 위로를 받았다고 합니다. 많이 사랑했다는 얘기고, 또 리브가가 정말 이삭을 잘 다독거리고 위로했다는 얘기겠죠. 어떻게 보면은 부부관계는 이렇게 돼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분명히 한 남자와 여자가 굉장히 열렬하게 사랑하는 것이 부부관계이긴 하지만, 사실은 또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어때요? 남자는 여자에게 뭐와 같아야 됩니까? 아버지와 같아야 되고, 여자는 남자에게 또 어머니와 같은 존재가 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아내들은 모성애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당연히 또 남편들은 부성애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부부관계라는 것이 두 사람의 로맨틱 관계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이렇게 때로는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마치 아버지가 딸을 보호하듯이, 또 반면에 어머니가 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듯이 그런 관계가 부부관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집에서도 종종 이런 얘기를 해요. 저희 집에 이제 일남 이녀가 있는데 제 아내는 종종 말하기를 나는 이남 이녀를 데리고 산다.
저 같은 경우에는 뭐라 그러자면 일남 삼녀를 데리고 산다. 예, 맞습니다. 그게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것이죠. 그렇게 가야 되겠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25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죽는 얘기가 나와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섹션에서 아브라함이 죽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그래서 이때 죽었다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은 지금 아브라함이 더 이상 뭐 괄목할 만한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죽었다고 얘기하지만, 아브라함은 이삭이 결혼하고 더 나아가서 야곱과 에서가 태어난 다음에도 한 15년을 더 삽니다. 그래서 3대가 같은 텐트에서 산 때가 이 정도 돼요. 그래서 선조들의 결혼까지 다 누리고 사는데, 성경에서는 그냥 단순히 뭐라 그래요? 이때 여기서 죽었다고 정리를 하죠. 이유는 뭐냐면 앞으로 더 이상 괄목한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고, 이러한 현상은 이미 우리가 11장 마지막 부분에서 봤습니다. 이 데라가 아브라함을 낳고 아브라함이 또 가나안 땅으로 떠난 다음에 한 60년을 더 사는데, 11장 마지막 부분은 데라가 죽었다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더 이상 데라에 대해서 괄목할 만한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은 앞으로도 한참 더 살아요. 이 이삭이 결혼한 다음에 정확히 한 35년을 더 삽니다. 그런데도 저자는 여기서 이제 아브라함이 죽었다고 정리하고 다음 섹션으로 넘어가요. 왜냐하면 이제 더 이상 이 사람에 대해서 할 말이 없고, 그리고 이제는 이삭의 이야기가 시작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혼시키고 난 다음에 자기도 결혼을 해요. 그래서 아들을 6이나 낳습니다. 딸들은 얼마나 더 많이 낳았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은 이건 이제 18장에서 사라가, 하나님이 내년에 사라가 애를 낳을 것이다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으면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했던 말 기억나시죠? 내 남편은 시체와 같다. 남자 구실을 못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이제 그 말이 과소평가라는 것이 대본에 드러나요. 아브라함은 지금 왕성합니다. 죽을 때까지 건재하고 왕성한 삶을 살다가 그렇게 갔다, 이 얘기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6명의 아들들을 더 낳아요. 그두라는 그 후처를 두어서. 아브라함이 그러나 이 후처를 통해서 낳은 아들들에 대해서는 다르게 대하죠. 자, 먼저 아브라함은 이 5절에 보니까 이삭에게 모든 소유권과 재산을 다 주었다고 그래요. 즉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은 이삭이 바로 그 약속의 아들이라는 거, 그리고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라는 거, 그것에 대해서 전혀 흔들림이 없습니다. 우리가 종종 이 사극을 볼 때 일어나는 현상하고 굉장히 다르죠. 사극을 보면 종종 왕이 어떤 때는 누구를 세자로 책봉했다가도 조금 좀 마음이 바뀌면은 또 여자들의 이 후처들의 이 정치 수단에 놀아나면은 그냥 세자를 또 배회시키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을 세우기도 하고 지 마음대로죠, 사실. 근데 이제 아브라함은 그런 면에서는 전혀 흔들림이 없었던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은 그들을 통해서 낳은 6 아들들도 아브라함의 아들들인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예,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어떤 일을 하죠? 이 아들들에게도 재산의 일부를 나눠줍니다. 그러나 많이 나눠주지는 않았겠죠. 특별히 우리가 이 사람이 이스마엘을 내보낼 때 어떻게 했는가를 기억하신다면 그렇게 많은 돈은 주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나머지는 다, 대부분의 재산은 이삭에게 갔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이제 표현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이삭이 자기의 상속자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싶은 것이겠죠. 이스마엘도 아니고 그들을 통해서 태어난 6 아들도 아니고 오직 사르를 통해서 태어난 이 이삭이 자기의 상속자다. 이렇게 일을 처리하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은 175세에 죽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 175세 굉장히 많이 산 거죠. 왜냐하면 아브라함 시대 때부터는 고고학적인 자료들이 많이 남아 있어서 이때 보통 사람들이 얼마나 살았는지를 우리는 알아요. 평균 수명이 한 40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175세를 삽니다. 굉장히 장수한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살고 나서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여기에 이제 9절에 보면은 참 안타까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부분이 나와요. 아버지가 아브라함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삭뿐만 아니라 누가 와서 장례를 치러줘요? 이스마엘. 이스마엘은 아버지에게 버림받은 자입니다. 이스마엘 하면은 고대판 홍길동이에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제를 형제라 부르지 못하는 그런 신분을 가지고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러는데 이런 아들이 그나마 그래도 아버지가 죽었다는 얘기, 자기를 그렇게 차별시켰던 그 아버지가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그래도 와서 함께 장례식을 치러주는 걸 보면은 왠지 우리들 마음이 좀 짠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래서 어떻게 보면은 아브라함보다 이스마엘이 더 마음이 착했던 거 아닐까 싶기도 해요. 이런 아버지를 끝까지 아버지라고 생각하고 아버지라고 대우를 해주는 것, 이건 이스마엘의 그 착한 심성의 일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둘이 형제가 아버지를 장례 치러드리고 그리고 사라가 묻힌 막벨라 동굴에다가 사라 옆에 함께 묻었다는 이야기로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끝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이렇게 죽었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이삭이 애들을 낳은 다음에도 아브라함이 한참 살았다는 것, 그걸 이제 염두에 두고 계속 이야기를 읽어 내려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아브라함이 죽었어요. 신앙 1세대가 죽었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2세대는 어떻게 될 것인가 조금 불안할 수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내리신 그 축복을 이삭에게 그대로 해주고 있으심을 보여줍니다.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축복이 끊이지 않고 그의 후손인 이삭에게도 이어지고 있다, 그 점을 강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이 이삭을 통해서 그대로 이어지고 있고 보존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리고 이삭은 역시 아버지가 살았던 가나안 남부 지역에서 그대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이 창세기는 또 한 사람의 이야기를 일단 일단락 시켜줘야 됩니다. 아브라함하고 연관된 사람, 누구요? 이스마엘. 이스마엘은 분명히 이삭의 형제지만 그러나 사실은 아브라함과 연관된 사람이지 이삭하고는 분리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죽었다는 얘기를 끝내고 난 다음에 저자는 여기서 이스마엘의 후손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마엘은 지금 아브라함의 일생의 일부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정리를 해요.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이제 이스마엘에게서 나왔던 12 지도자들, 그의 자손들을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이것을 12 지도자들이 대를 이어서 간다면 상당히 수십 년, 수백 년의 세월을 여기서 지금 이스마엘의 역사를 정리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 미래에 있을 일을 여기에 다 요약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삭의 이야기.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성경이 표기하는 그런 기법의 특징입니다. 어떤 때는 사람이 살아있어도 죽은 것처럼 더 이상 업적이 없으면, 또 때로는요 이렇게 미래에 있을 일을 여기에 요약적으로 하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이야기를 진행하는 그런 방식을 성경은 계속 취하고 있습니다. 이스마엘, 분명히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이죠. 그러나 이 사람은 약속 밖에 있는 아들입니다. 그래서 약속의 상속자는 못 되고, 그리고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축복은 받지만 이 많은 이 축복을 누리고 살지만 그러나 약속의 상속자는 못 된다는 거, 이것을 저자는 여기서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이스마엘의 자손들이 어디에 살았다고 하는지 18절에 보십시오.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어떻게 보면은 지리적으로도 이것이 의미가 있겠죠. 약속의 땅을 벗어나서 살았다는 얘기고, 그런데 더 나아가서 이것은 상당한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그의 형제들, 그러니까 이삭의 후손들을 누가 반대하고 누가 대적할 것입니까?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그 반대편에 서서 그렇게 할 것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여기서 슬며시 암시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스마엘의 후손들은 앞으로도 두고두고 이삭의 후손들과 대립을 빚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일이 왜 이렇게 됐다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앞서가다 이렇게 됐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의 방식대로 자신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이 이스마엘을 탄생을 시켰고, 그렇게 해서 탄생한 이스마엘은 결국에 이처럼 아브라함의 가장 사랑하는 자식인 이삭과 그의 후손들에게 해를 입히는 자가 됐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서로에게 인사하고 격려할 때 하는 말, 주님을 앞서가지 마십시오. 그 권면이 아주 굉장히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 새롭게 들립니다. 앞서가지 마십시오.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도 믿음이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도 우리가 그분 앞에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때를 기다리는 것, 이것이 가장 좋은 일인데, 더 나아가서 이것은 우리 신앙인들이 지켜야 될 가장 중요한 신앙의 자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끝나고 나서 당연히 다음 세대인 이삭의 이야기가 시작이 돼야 되죠. 자, 문제는 뭐냐면 이삭의 이야기는 시작되자마자 야곱과 에서가 중심을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비록 25장에서 35장을 우리가 이삭의 가정 이야기라고 하지만 사실은 실제적으로 보면 이삭의 가정 이야기보다는 야곱의 이야기라고 더 확실하게 못 박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삭은 어떤 면에서는요, 시작하자마자 그의 이야기가 끝나버립니다. 요즘 말로 하면 이 사람이야말로 정말 말 그대로 이 세대와 저 세대 사이에 낀 세대죠. 그래서 중간에 그냥 조금 모습을 보이다가 사라져버려요. 왜 그랬을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성령이 제시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삭이 요즘 말로 하면은 참 선한 사람이에요. 법이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 남에게 어떠한 해코지도 안 하는 사람, 또 반면에 더 나아가서 현대어로 말하면은요, 법이 꼭 있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왜? 이렇게 자기 것도 법적으로 자기 권한인데도 챙겨 먹지 못하고 이렇게 정말 이 사람의 시비 걸면 저리 가고 뭐 하는 그런 사람은요, 법이 지켜주고 보호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이삭은 굉장히 착한 사람인데, 문제는 뭐냐면은 남겨놓은 업적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괄목할 만한 뭐 이야기가 없습니다. 이삭의 내러티브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한 가지가 뭐죠? 샘을 팠다. 그런데 누가 시비를 걸면은 넘겨주고 다른 데 가서 팠다. 그것도 시비를 걸면은 또 넘겨주고 다른 데 가서 팠다. 그래서 이삭의 이야기는요, 샘을 팠다는 것이 한 5-6번 나옵니다. 그거 외에는 뭐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모세도 간단히 끝내는 것 같습니다, 이삭의 이야기는. 왜냐하면 아무리 뒤져봐도요, 자기 선조 이삭은 어떤 업적을 남겼는지 어디에 기록이 남아있질 않아요. 그래서 하루는 기도하다가 너무 답답해가지고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한테 물어봤을 것 같아요. 우리 선조 이삭은 도대체 어떤 업적을 남겼습니까? 제가 지금 글로 쓰려고 그러는데 도대체 뭐 이 아이디어가 없습니다. 그리고 딱 하늘을 봤더니 아마 제 생각에 그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도 머리를 빡빡 긁으시면서 글쎄다, 나도 잘 모르겠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물 팠다는 얘기로 시작해서 우물 팠다는 얘기로 끝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자, 이 이삭의 가정 이야기를 좀 시작해 보고 있습니다. 자, 이삭이 40세에 결혼합니다. 그래서 리브가를 맞이해서 굉장히 행복한 결혼 생활을 시작했어요.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21절에 보니까 리브가가 불임을 해요. 애를 못 낳아요. 자, 이 선조들의 집안은 이상합니다. 아브라함의 집안은요, 애 못 낳은 여자들의 이야기예요. 사라, 애 못 낳은 게 문제가 됐죠. 지금 여기서 리브가 애를 못 낳습니다. 또 나중에 우리가 만날 라헬, 역시 처음에 몇 년 동안 애를 못 낳아요.
그래서 이제 애 못 낳는 여자들이 이 집안에는 굉장히 많은데 분명히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태생 때부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자비로 빚어진 민족이라는 것을 거듭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들의 삶에서 애를 한동안 주시지 않은 것 같아요. 이삭의 경우에는 20년 동안, 결혼한 지 20년 동안 애가 없습니다. 다행히 이삭은 아버지하고 다릅니다. 아버지는 이 20년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하갈하고 동침해서 애를 낳았죠. 하나님을 앞서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삭 같은 경우에는 애를 주시지 않자 20년 동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그리고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아마 제 생각에는 이삭 마음속에 그런 이제 믿음이 있지 않았겠어요? 자기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축복, 생육하고 번성하라, 온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너에게서 큰 민족이 나으리라, 이 약속이 바로 리브가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확고한 믿음이 있어서 다른 방안을 찾지 않고 계속 기다린 거 아닐까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는 아버지보다 이 아들이 더 나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년을 기도하면서 기다렸는데 드디어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응답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리브가가 임신을 했습니다. 자, 문제가 생겼어요. 22절에 보니까 리브가의 뱃속에 편할 날이 없어. 그 안에서 쿠데타가 매일 일어나요. 하도 이상하죠. 왜냐면은 이 뱃속에 애가 하나만 있으면 좀 점잖하고 조용히 있어야 되는데 매일같이 쿠데타가 일어나니까 리브가가 기도해 봅니다. 하나님, 도대체 내 뱃속에 왜 이렇습니까? 그리고 기도해 봤더니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말씀하시죠. 네 뱃속에 두 민족이 들어가 있다. 그렇죠? 즉 다시 말해서 너 쌍둥이 임신했다. 그리고 둘 다 아들이다. 민족의 씨앗들이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렇게 이제 23절에 말씀하십니다. 큰 애가 작은 애를 섬길 것이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할 땐 누가 큰 애입니까? 먼저 나오는 애. 그리고 둘째가 이제 뒤에 나오는 애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나오는 애가 쌍둥이지만 둘째를 섬기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이삭이 드디어 이제 이 60세에 아버지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리브가가 이 해산에 들어갔을 때 먼저 나온 애를 보니까 어때요? 25절에 보니까 굉장히 붉었다고 그러죠. 그리고 온 몸이 털로 가득했다고 그래요. 보통 애들은 털 없이 나죠. 그러나 이제 얘는 굉장히 예외적이었던가 봐요. 그리고 이제 몸이 붉기 때문에 에서라는 그런 이름을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둘째가 나오는데 기가 막힌 현상을 하고 나옵니다. 큰애 에서라고 이름 지은 애 바로 발꿈치를 잡고 두 번째 애가 따라와요. 그래서 이제 발꿈치를 잡았다 해서 이 아이의 이름을 야곱, 그가 잡다, 그런 이제 의미에서 온 이름으로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정말 이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형하고 치열하게 경쟁했던 그 사람인데 그의 일생이 앞으로 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이삭이 사실은 쌍둥이를 낳았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죠. 쌍둥이는 아무나 낳는 게 아닙니다. 능력이 있는 사람들만 낳습니다. 저도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저희는 새 아이를 1년 반 사이에, 정확히 18개월 사이에 낳았어요. 평균 6개월에 하나. 그래서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별명이 능력의 종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아내 이름이 우민인데 사람들이 조금 빗대서 원도우민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같이 신대원 다니는 부부로서 이제 결혼 생활 하다가 임신을 해가지고 애들이 이제 뱃속에서 한 달, 두 달 정도 됐을 때 병원에 가서 이제 찍어봤어요. 얼트라사운드로 찍어봤는데 지금하고 많이 다르죠. 근데 서양에서는요, 이 쌍둥이를 잉태했다 하면은 굉장히 축하를 해줍니다.
왜냐하면 쌍둥이는 진짜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고생은 한 번, 축복은 두 번.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쌍둥이를 잉태하면 되게 좋아하는데, 얼트라사운드를 찍고 이제 저희 주치의한테 갔더니, 저희 주치의는 제가 중학교 때부터 저를 이제 봐주셨던 분이고, 그분이 이제 저희 아이들을 다 받으신 분이에요. 유태인인데, 이분이 딱 보고서를 보더니 대본에 하는 말이 축하한다. 그래서 뭐가 있구나. 그래서 무슨 얘기입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씩 웃으면서 하시는 말, 여기 보고서에 보니까 얼트라사운드에 영어로요, at least two, 최소한 둘이라고 적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도대체 최소한 둘은 뭡니까? 그랬더니 애들이 너무 어리니까 둘은 확실히 보이는데 그 뒤에 그림자처럼 몇 명이 더 있을지는 좀 더 커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둘이면 됩니다. 둘이면 됩니다. 둘이면 됩니다. 그런 기억이 있어요. 쌍둥이는 아무나 낳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 이삭의 집에 20년 만에 큰 이 축하할 일이 벌어졌는데 바로 쌍둥이가 났다는 거. 여러분들도 나중에 애를 낳게 되시면 쌍둥이 낳기를 축복합니다. 별로 감동이 없으시군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야곱과 에서가 이 땅에 태어납니다. 그리고 야곱은 이 태어날 때부터 자신의 의욕과 어떻게 보면 열정과 이 계속 남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그런 이제 모습을 여기서부터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세월이 얼마나 지났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이 장자권을 지금 팥죽으로 파는 사건이 나오는데, 야곱이 지금 장자권에 대해서 의식할 정도면 아마 이 쌍둥이들이 한 20살 가까이는 되지 않았을까요? 이때쯤?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장자권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알고 있었을 것 같은데, 사건의 정황이 이렇습니다. 아이들이 자라면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나눠집니다. 그래서 아버지 이삭은 주로 밖으로 돌아다니면서 사냥하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히 남자다운 그런 에서를 좋아하고, 반면에 어머니 리브가는 집에 주로 머물고 그냥 집 가사일을 도와주는 야곱을 좋아하는 그런 이제 편애가 생겼어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 아이들에게 이 부모들이 정신 차리지 않으면 이런 편애와 편견은 정말 쉽게 생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영악해요. 그래서 부모들을 어떻게 이용하고 나쁘게 말하면 악용할 건가를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나오는 것 같아요. 저희 아들이 한 3살 때 일입니다. 제가 이제 리빙룸에서 그냥 TV 보고 있고 할 때 어떤 때는 아이가요, 부엌에서 일하는 엄마한테 가가지고 엄마한테 물어봐요. 엄마, 이런 거 해도 돼? 그러면 엄마가 분명히 no 하고 안 된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 아이는 포기하지 않고 저에게 옵니다. 저는 다 들었는데, 그래서 아빠, 이거 해도 돼? 하면은 저는 이제 먼저 물어보는 게 엄마가 뭐라고 그러셨는데, 그러면 이제 아이가 얘기를 하죠. 엄마는 안 된대. 그럼 나도 안 돼. 그러면은 대번에 나오는 반응이 이거였습니다. 아빠가 엄마보다 나이가 더 많잖아. 그러니까 뒤집으라 이거예요, 그 결정을. 어떤 때는요, 이 아들이 저한테 먼저 옵니다. 먼저 와가지고 아빠 이거 해도 돼? 그러면은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역시 이 아이가 포기하지 않고 엄마에게 갑니다. 엄마에게 가서 엄마 이거 해도 돼? 그럼 아빠가 뭐라 그러셨니? 그러면은요, 아이가 거짓말은 또 안 하죠. 아빠는 안 된다고 그랬어. 그러면 엄마가 나도 안 돼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나오는 반응이 뭔지 아세요? 엄마가 아빠보다 더 크잖아. 예. 제 아내가 1m 74거든요. 저는 거기에 조금 못 미치고. 아이들은 이렇게 영악해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부부가 의지를 가지고 이런 자녀 양육 문제, 어떤 일이 있어서도 같은 음성을 내야 된다. 그래서 심지어는 아내가 결정한 것이 별로 마음에 안 들더라도 아이들 앞에서 그렇다고 해서 뒤집으면 안 돼요. 그건 나중에 둘이 따로 만나서 할 얘기고, 일단은 그 아이들 앞에서는요, 잘못된 결정이라도 엄마나 아빠가 먼저 내린 결정이라면 그것을 지지를 해줘야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가야만이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 집안에서 보니까 지금 양쪽으로 부부가 나눠져 있어요. 그럼 이것은 단순히 지금 이 아이들 양육에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어디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부부관계에 금이 갔다는 얘기 아닙니까? 부부가 건전하게 서로 사랑하고 화합이 잘 된다면 이런 편애가 있을 리가 없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슬며시 지금 이 이삭 집안의 이 갈등을 조금씩 보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자, 이런 상황에서 하루는 야곱이 팥죽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때 사냥을 하다가 에서가 들어옵니다. 에서가 들어와 가지고는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배가 고파 가지고 야, 그 팥죽 좀 다오. 그랬더니 야곱이 장사를 시작합니다. 뭐라 그래요?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나한테 넘겨다오. 대단하죠? 이건 너무나도 싼 거 아니에요?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 넘겨달라. 이건 정말 말 그대로 요즘 말로 하면 날로 먹겠다는 얘기인데, 더 기가 막힌 것은 뭐냐면은 에서가 32절에 뭐라 그래요? 배가 얼마나 고팠는지 이 사람이 좀 과하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러면서 이제 이 장자의 권한을 팥죽 한 그릇에 판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려고 그래도 설명이 안 됩니다, 사실은. 첫째, 그 팥죽 한 그릇 안 먹는다고 죽을까요? 그렇게 될 리도 없겠죠. 게다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장자의 권한을 어떻게 팥죽 한 그릇에 팔 생각을 하고 살 생각을 합니까? 이건 기가 막힌 일 아니에요? 어찌됐건 간에 일이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저자의 관점을 보십시오. 평가를 34절에 보니까 뭐라 그러죠?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다. 무슨 뜻입니까? 사실은 이미 하나님께서는 리브가에게 뭐라 그러셨어요? 형이 동생을 섬길 거라 그랬죠. 그러니까 언젠가는 장자의 권한이 동생에게 넘어갈 거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작정했다 할지라도 더 커다란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이 장자 에서의 장자권에 대한 이해와 관점이라는 거예요. 에서는 지금 이 장자권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전혀 의미 없는 것으로, 아주 쉬운 것으로, 가벼운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자는 이렇게 말함으로 인해서 비록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했지만 사실은 에서도 절대로 장자권을 받을 만한 그 인격이나 그런 가치관을 가진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은 그에게서 장자권을 박탈해서 야곱에게 주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것을 슬며시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대체적으로 이렇습니다.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심적인 작정이 있어요. 그러나 동시에 그것을 지지해주고 서포트해주는 그런 인간적인 결함과 약점이 함께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불만을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뒤에 꼭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하실 만큼 인간이 또 잘못하고 어리석은 짓들을 하는 것을 우리가 계속 성경에서 함께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서가 장자권을 빼앗긴 것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러나 그 사람은 빼앗길만 해요. 왜? 장자권에 대해서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데 이런 사람에게 누가 장자권을 주겠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제 첫 번째 야곱이 이 에서에게서 장자권을 빼앗아 온 이야기를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야곱이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아 오는 두 번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또 장자권과 연결된 축복을 가지고 오는 그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성경을 잘 보시면은요, 중요한 사건들은 꼭 두 번씩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사울이 왕으로 추대된 사건 두 번, 왕에서 버림받은 사건 두 번, 그리고 여기서도 지금 야곱이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은 사건이 두 번. 물론 다른 사건들이죠. 왜 두 번씩 나옵니까? 이런 일들이?
왜냐하면은 성경에 보면은요, 둘이라는 숫자가 확신의 숫자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율법에 보면은 누가 이 사형에 달하는 그런 죄를 저질렀다, 그런 경우라 할지라도 한 명의 증인으로는 절대로 사형에 처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최소한 2명의 증인을 요구를 해요. 확신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삭이 이번에는 이 에서에게 갈 축복을 속아서 야곱에게 주는데, 이 두 번째 사건을 통해서 역시 야곱이야말로 장자권을 정말 사모하고 그에게 갈만한 그런 상황이다, 이것을 이제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사건에서는 역시 앞에서 암시됐던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이 되는데, 앞에서 뭐가 암시가 됐냐면은 이삭은 에서 편이고 리브가는 야곱 편이라는 것이 이 이야기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죠. 자, 그런데 이제 그 일이 있기 전에 먼저 이삭의 순종에 대해서, 그리고 그가 얼마나 축복을 누렸는가를 회고하는 이야기가 먼저 나옵니다. 1절에서 6절을 보면은요, 옛날에 아브라함의 시대처럼 또 흉년이 들었다고 그래요. 비가 안 내린 거죠. 그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었어요? 12장에 보면은 이집트로 그냥 내려갔죠. 똑같은 상황인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내려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내려가지 않으면 하면서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이 축복의 약속을 보면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을 줄 것이다, 그 다음에 네가 지금 거닐고 있는 모든 땅을 줄 것이다, 그리고 네 자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이 말씀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실 이 약속이 누구에게 주어진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는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 이삭에게 말씀하시면서 너야말로 아브라함의 축복의 대를 잇는 세대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안 내려가면 그렇게 할 것이다 하고, 이 아브라함의, 특별히 이제 3절에 보면은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겠다는 축복을 다 너에게 주겠다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삭이 안 내려가면은 아브라함의 대를 잇게 될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를 시켜줍니다. 왜 그러면은 아브라함의 축복이 여기에게 임하고,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셨는가를, 그리고 그의 자손을 축복하시는가를 분명히 5절에서 말씀을 하시죠. 5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 명령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다 지킨 자라. 그래서 내가 그와 그의 후손을 축복하기로 작정했다. 자, 그런데 이 명령, 계명, 율례, 법도 이게 뭐냐면요, 나중에 시내산 언약이 체결된 다음에 그 율법과 언약을 뜻하는 전문적인 용어들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은,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세요? 율법이 시내산에서 주어지기 전에 이미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한 사람이라고, 그래서 그와 그의 자손들을 축복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어떻게 해서 아브라함은 이 율법을 지킬 수 있었다고요? 우리가 서론에서, 그리고 창세기 7장에서 9장 노아 이야기를 할 때 잠시 언급한 것이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율법을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직접 내려주신 것으로만 많이 생각을 하는데, 그건 오해이고, 율법의 상당한 부분은 창조주께서 태초 때부터 모든 인류에게 주신 가치관과 윤리들을 종합하고 정리를 해서 부족한 부분을, 나머지를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계시로 주셔서 만든 시스템이 율법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아직 시내산 율법이 선포되지는 않았지만 시내산 율법의 상당 부분은 이미 이 땅에 일반 은총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러한 부분을 잘 지켰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도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심지어는 14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리는 얘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11조 율법은 나중에 체계화되지만은 이미 야곱도 그리고 아브라함도 11조를 행하고 있거든요. 왜 이런 일이 가능해요?
창조주께서 당신의 모양대로 형상대로 만드신 그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간에 주신 기본적인 윤리와 가치관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해 놓은 것이 율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삭은 이런 이제 부모를 두었기 때문에 큰 축복을 누리게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자, 그런데 이제 이삭이 아버지가 했던 실수를 또 한 번 합니다. 어떤 실수냐면요, 자기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전자전이라고, 참 이럴 수 있나. 이 사람들의 눈에 콩깍지가 씌인 것은 알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똑같이 답습하는 거 기가 막히죠. 이번에는 아비멜렉이 그 리브가를 취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마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도 있는데 가장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그건 것 같아요. 이미 애를 키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왜 야곱이 이 사람들을 두려워했는지도 참 이해가 안 가요. 이미 결혼한 사람이고 그리고 애를 키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이 아내로 취할 일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괜히 그냥 지레 겁을 먹고 여동생으로 속여요. 하다 보니까 우연히 아비멜렉이 알게 됩니다. 이 둘이 애모하는 모습, 사랑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 그러죠. 그래서 불러다가 어찌해서 이런 일을 했느냐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이삭이 대번에 하는 말이, 당신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혹시 내가 아내라 그러면 죽이고 내 아내를 취할까 봐 그랬다.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이삭은 지금 또 한 번의 교만에 빠져 있는 거예요. 어떤 교만? 그의 아버지가 빠졌던 교만이죠. 왜 아브라함이 그렇게 거짓말을 했었어요? 아비멜렉에게 거기에서 했던 말을 이 사람 똑같이 거의 비슷하게 하죠. 이 땅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게 왜 교만입니까? 아브라함 시대 때 보이지 않는 의인들이 하나님께서 소위 말해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을 두셨는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 이삭이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일종의 교만입니다. 자기만 의인이고 주변에는 다 나쁜 사람들이다. 아니요, 잘 살펴보십시오. 우리 주변에 보면은 솔직히 말해서 우리 같은 크리스찬들보다 더 훌륭하고 더 착하고 더 이렇게 심성이 좋은 그런 안 믿는 사람들도 훨씬 많습니다. 정말 그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저는요, 그들에게 딱 한 가지만 더해지면 좋겠다. 주님, 하나님만 저들의 삶에 더해진다면 얼마나 더 정말 좋은 일이 있을까, 그렇게 아쉬워할 때가 있는데 우리 주변에 잘 살펴보십시오. 어떻게 보면은요,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사고를 치고 더 많은 윤리적인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오직 의인들이 교회만 있다고요? 그건 착각입니다. 아닙니다. 자, 이래서 우리가 더 열심히 전도해야 됩니다. 주님을 모르면서도 선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에 주님이 더해지면 얼마나 정말 금상첨화겠습니까? 그래서 더 열심히 전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자, 이 얘기를 듣고 이 아비멜렉은 칙령을 선포하죠. 누구든지 이삭과 그의 아내를 건들면 죽을 줄 알아라. 그래서 이제 안전하게 이 보호를 받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은 이삭이 잘 돼. 대도 너무 잘 돼.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이 성경은 얘기를 하냐면요, 13절로 보니까 거부가 됐다 그래요. 거부가 된 다음에, 자, 그러면은요, 아비멜렉과 그의 사람들이 축복해주면 좋겠는데, 부러워해주면 좋겠는데, 부러움이 줄어보면은 뭘로 변합니까? 시기로 변하죠. 자, 그런데 이제 시기가 또 지나면은 뭘로 변해요? 두려움으로 변하죠. 시기가 있을 때는 어떻게든지 해코지를 해보려고 그러는데 그것도 안 통하면 이제는 두려워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두려움으로 변해서 16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떠나라. 우리와 함께 살기에는 너무 네가 강하게 됐다. 13장에서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 헤어진 일을 상기시키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도 이삭은 괜찮아요. 잘 돼서 떠나니까.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아비멜렉에게 이 권리가 있고 그 가능성이 있었다면 이런 상황에서 이삭을 해코지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 나중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보호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감히 손을 대지 못합니다.
그런데 자꾸 번성해요. 그래서 이제 유일하게 그가 내놓을 수 있는 해결책은 떠나라. 이렇게 해서 이제 이삭이 자기 가족들과 이 모든 것을 챙겨서 떠나는 것으로 이 섹션이 마무리가 됩니다. 자, 오늘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